안녕하십니까. 윤길주 목사입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를 대신해서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1000명이 넘다가 지금 이제 50명대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서 이번 주부터는 30명까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구역별로 30명씩 참석해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학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묵상의 주제는 위임입니다. 위임이라는 말은 일과 권한을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일을 맡긴다는 의미인데, 거기에는 권한을 함께 맡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묵상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단순한 추종자들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는 사람들은 추종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죠. 추종자들의 무리와 제자들의 모임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시던 일을 이어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품은 목적과 원리에 따라서 주님이 꿈꾸는 일,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이어하면서 역사를 만들어갈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추종자들과 제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추종자들을 만드는 과정과 제자들을 세우는 일도 완전히 다른 일이 됩니다. 추종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지나 무능은 추종자들에게 있어서는 덕목이죠. 사람들이 추종자들을 원할 때에는 이 추종자들에게는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것이 추종자들의 덕목입니다. 추종자들에게는 성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릴수록 더 좋죠. 미숙할수록 더 좋습니다. 추종자들은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도자들을 존경하며 따르기만 하기 때문에 특별한 훈련의 과정도 필요치 않습니다. 현대교회는 제자가 아니라 추종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훌륭한 목사를 존경하고 그 목사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신자들로 가득한 교회, 추종자들로 가득한 교회는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추종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것이죠. 이 제자들은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훈련의 중요성을 압니다. 진리를 배워 지식이 자라게 되고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열망하게 되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도 예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전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되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목적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선생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세우는 것. 여기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제자들이 또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추종자가 아니라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를 원하셨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훈련과 성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활동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추종자에서 벗어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과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제자,
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이었죠. 그래서 모든 순간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훈련과 성장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주님과 함께하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나누어 주시고 본을 보여 가르치시고 그리고 위임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위임은 일과 권한을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역하는 동안에 작고 사소한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시작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을 맡기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단순한 일부터 시작해 복음 전하는 일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했죠. 제자들이 맡겨진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유일하고 명확한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를 제외한 일들, 그 원리와 관련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시시콜콜하게 간섭하거나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권한도 함께 맡기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제자들이 위임받은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맡겨진 일을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과정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을 맡기실 때 능력도 주셨고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권한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시콜콜하게 일일이 작고 사소한 모든 것들을 다 간섭하신 것이 아니라 권한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자유가 이들에게 주어져 있었죠. 근데 이 제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사역을 하실 때 그 일이 가지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고난 당하리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죠.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할 때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주님은 숨기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위임받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좋은 것만이 아니죠. 이 직분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위임받아 행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강요하지 않으셨죠. 제자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선택은 자발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임받아서 고난 중에 그 일을 계속 하겠다고 한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본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들의 훈련과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훈련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역을 위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의 과정에 필요한 위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단계가 조정되고 지혜롭게 행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임을 할 때에는 권한을 함께 위임해야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배워야 할 지혜인 거죠. 성장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일을 위임해야 한다. 근데 위임할 때에는 권한을 함께 위임해야 하고 또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작고 사소한 일로 시작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나아가고 신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은 목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성장하기까지 이 훈련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목사가 이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가 된다거나 권사가 된다거나 안수집사가 된다는 말은 사실은 이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위임을 통해서 사람을 지속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의 일을 목사가 독점하고 있으면은 사람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의 사소한 일들까지 목사가 다 관여하고 일일이 그 일들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성장에 필요한 위임이 지혜롭고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임은 훈련의 방법이면서 동시에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적절하고 지혜로운 위임을 통해서 신자들을 제자화하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필요한 대로 변화도 시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숙하고 또 이제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 이 제자로 세우는 일에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능력을 주셔서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어 주의 제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섬기는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주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도록 섬기고 또 적절한 때를 따라 맡겨진 일들을 위임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며 먼저 앞서 섬기는 자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제자들의 공동체, 이 지도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의 숫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